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으며 네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이 되게 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무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통해서 알리시는가 하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는데, 자, 그것이 뭐냐?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대로 온 세상이 이제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무려 51번 나옵니다. 51번.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시대별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다 달리 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인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복음을 통해서 알리시죠.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면 지금과 같은 이 은혜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주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23절에서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다른 무엇을 놓고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으니까 그분은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하면 하나를 두고 맹세한다,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의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사야 4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또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알게 되느냐 하는 거죠. 다 알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느냐.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제 모세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알기를 이제 원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집트와 파라오는 주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 기회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을 거부하면은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거부하면 번개와 같은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번개와 같이 재앙이 떨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먼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거부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심판을 보내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징계와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셨는데 그럼 신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파라오 앞에 신이 되게 하신 이유는 모세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사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말씀 사역자가 담대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받은 그 말씀대로 파라오에게 전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파라오는 더 완악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히브리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예, 히브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대언자죠. 대언자로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졌다. 나는 무능하다. 토로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의 이러한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연약함으로 오는 이 자기 발전이 있겠죠. 그 자기 발견은 뭐겠어요? 자기 발견은 절망이 아니라 이제 강함이 되는 거죠. 누구나 이제 가시적인 열매가 없게 되고 눈에 보이도록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 주의 사역을 하긴 하는데 능력 있게 이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면요, 모세와 같은 이런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연약함은 약함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은 약함이 아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연약한 게 뭐가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럼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이제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심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강점이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공격을 가해오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것은 뭐냐 하면 마귀의 공격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칭찬과 또 인정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돈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인기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여자에 약한 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또 탐심에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이 사도들의 모습, 이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시기심이 있었죠.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육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이런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죠.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이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모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7장 1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파라오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던 이 모세인데 그냥 힘없이 주저앉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있던 이 모세를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서게 되면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을 해주셨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이죠. 그죠? 이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스테파노로부터 시작된 순교의 역사는요, 자, 죽임을 당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하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성경적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거든요.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걸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께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해결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자,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파라오를 병들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려서 이 모세에게 담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주님은 파라오를 연약하게 해서 모세에게 순종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신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신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사실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그냥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훈련된 개라 할지라도요. 잘 훈련된 사냥개들이 있잖아요. 근데 1대1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죠. 자, 그런데 강한 사자가 근데 그 연약한 개를 잡아먹지 못하고 도망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도망을 칠까요? 그 이유는 사냥개의 연약함을 돕는 능숙한 포수들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냥꾼을 보지 못하고 개와 싸우는 맹수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총 맞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모세만 보고 싸움을 걸던 파라오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연약함이 강함이 된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상대할 힘이 없었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무슨 군대가 있기를 합니까? 그 강력한 최고의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데 이집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세가 파라오를 이긴다. 이제 이 모세는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함께 하신다.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죠.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응?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 모세가 이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함께 하시구나.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은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두렵지 않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의 신이 되게 했다. 네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저를 장관을 시켜주겠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틀림없죠.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마냥 고마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부의 한 부서를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건 내게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모세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죠. 거기 이 이집트의 파라오, 민족의 원수 앞에 신이 되게 하셨다. 신이 되게 하셨다. 지금도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원수들 앞에서 신으로 떠받들려진 사람은 모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 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북한 내에서죠. 우리 외부 다른 나라에 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세를 원수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신 거다. 그러면 주님은 임명하신 신분에 맞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언제나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죠. 내가 이걸 신뢰하고 정말 이 능력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거 말고요.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모세가 자꾸 염려를 하니까. 여러분 이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모세도 이런 염려를 했어요. 어떤 염려를 했습니까?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만일 자기 생각으로 미리 예단해서 믿음 없이 전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부하 직원이 자기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 상사가 하는 말이 내가 왜 믿어야 하지? 내가 왜 믿어야 해? 이렇게 반문을 하자. 이제 부하 직원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이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차마 자기 상사에게 눈치가 보여서 당신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에 간다고. 이 정도죠. 학생이 선생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당신은 더러운 죄인이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건 빼고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 기분이 상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대화가 단절될 것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죠. 바울이 참 여기 나오는 모세가 처음에는 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다 물을 타서 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면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왜 상대가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존엄이에요. 근데 이 절대 존엄을 믿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더 두려운 거야. 만약에 모세가 말이죠. 슈퍼맨 정도의 강한 능력자라면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그만큼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정말 다재다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 40년은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의 언어와 학문과 지식에 능통을 했죠. 그 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단절을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집트의 말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국을 떠나서 40년 동안 외국인들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말 잘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1차적으로 언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말과 히브리 말에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았으니까 히브리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말에도 언어 장애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최소한 4, 5개국의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 평판을 들었어요. 바울 자신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니까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자신이 말을 하는데 좀 서툴다고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무엇이죠? 이것이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행하는 믿음. 믿음의 실행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바울은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역에 전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실 복음 전도자들이나 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이 말을 잘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그의 언변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가 어떠했느냐? 바울에 대한 이 성도들의 평가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아폴로가 말하는 걸 보고 바울이 말하는 걸 보고 딱 대조를 해보니까 아폴로가 훨씬 더 말을 잘해. 바울은 이 말이 서툴러. 그런 걸 느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제 설교자의 인용을 해본다면은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잠이 온다. 졸린다. 재미없다. 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참 모욕적인 언어가 말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말 잘하는 게 좋죠. 말 한마디로 반대자들을 딱 제압을 하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 정연하게 논리를 펼칠 수 있다면 성경을 펼쳐들고 펼치고 우리는 그렇죠. 성경을 펼치고 싶고 나의 몇 마디에 그냥 끔뻑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우리가 말재주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재주로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영광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한다면은 그 말재주로 전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언변으로 그 모든 능력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매가 많았던 것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말과 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이 배우고 믿었던 그 지식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지식의 많음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럼 말을 잘못하는 것을 오히려 은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말을 잘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건 그런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모세를 파라오에게 실이 되게 하고 아론을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요.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할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동력자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보내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늘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력자들과 함께 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도 그의 동료들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가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역시 한 장으로 된 편지에 온통 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 그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관해서 말하기를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력자요.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력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지역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다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늘 함께하는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말이 둔한 모세의 입이 되어 좋은 거죠. 교회는 한 명의 걸출한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지만 서로의 필요를 돌아봐주고 채워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클레멘트가 있고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가 있고 데살로니가 3장 2절에는 디모데가 있고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아피아와 아키포가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르코와 아스타리코가 있고 루카와 누가가 있고요. 바울은 그들을 전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우. 함께 싸우는 전쟁터에서 전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TV나 라디오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죠?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사이버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동력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주님께서 서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하라고 하신 명령들도 있거든요. 자, 교회는 목사 한 명의 설교로 유지되고 운영될 수 없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교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믿음은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더 강해집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봅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널려 행하겠으나,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널려 행하게 하시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지만 왜 완악하게 하셨느냐? 파라오가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진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욱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속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 그게 있었어요. 아합 때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주셨어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는 거짓 교리에 속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더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누가 속이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속이는 자들의 말을 더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거짓 영에 빠진 죄인들을 더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자들, 동성연애자들 등등 나머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더 욕되게 하셨으니 그 동성연애자들 돌이키지 않으면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동성연애자들은 더 더러움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함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그냥 원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을 더 완악하게 만드시고 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도 하지 않는 분으로 분노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독하고 배척하는 죄인들을 향해서요. 늘 사랑만 하시는 것이 사랑만 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척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신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가 교회마다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파라오를 향해 주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심판과 재앙의 가속도를 덧붙여버렸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것은 파라오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원인이 그거였어요.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거부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주가 누구기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을 모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2의 제3의 기회를 계속 주셨죠. 기회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회는 주어지지만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끝나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 모세의 강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파라오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왜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심판의 근거예요. 재앙의 원인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는 주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큰 심판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이어 이집트에 내릴 10가지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는 이제 첫 5장에서요. 5장 첫 부분에서의 그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아요. 모세는 7장 1절에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이전처럼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담대해졌습니다. 당당해졌어요. 그는 더 말씀을 약화하거나 물타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파라오에게 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거나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받은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피의 대속, 자, 이런 진리는 신학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태어나서 파라오에게 죽을 뻔했던 이 모세가 80년이 지나서 파라오에게 신이 되어서 이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십니다. 보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2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파라오는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들 중에 신이신 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제 파라오는 심판을 통해서 노예의 백성이요 늙은 모세를 자신이 섬기던 뱀신이나 개구리신이나 태양신보다 훨씬 더 이제 우스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노인이 된 모세와 아론 80세와 83세죠. 몸도 마음도 늙은 두 여인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노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 약하죠. 약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이 두 노인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가장 강한 파라오의 신이 되게 하신 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